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427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방 세상 모든 정욕방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그 어떠한 순간순간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조용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또 모든 여건을 주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에 또 그 모든 역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여정을 찾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저들의 생애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신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적 같은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참된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우리 전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또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23장 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86년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86년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다. 아멘. 오늘 성령에 취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위기가 왔는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2년 안에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정작 예레미야 자신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70년이 지나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담대히 이 말을 합니다. 바스훌이란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목에다가 그 고랑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술에 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느닷없이 펑펑 울기도 하고 또 갑자기 웃으면서 노래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껏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없었던 용기를 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용기가 없는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 술로 인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사건 사고를 내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금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경찰이 술에 취해서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뉴스도 있고 또 술을 마시고 과감하게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한 그 잘못된 행위를 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을 기억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판사가 술을 먹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그런 형량을 감소해 주는 경우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 취해서 저지른 잘못은 너그럽게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술 취한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그때 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탕자 그 아들을 예를 드실 때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한 아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즉 술에 취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이후로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방언 현상이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씀한다는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방탕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은사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토일에 뉴욕 할렐루야 대회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배를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 강사로 오신 분이 마이클 조라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46세로 저보다도 4살 더 이렇게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할렐루야 대회 때에는 한국에서도 또 대형 교회를 이렇게 섬기던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리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대회 임원 목사님들이 이번에 강사 목사님의 나이가 어려서 조금은 근심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대회가 끝난 후에 이런 걱정은 목사님들의 그냥 기우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또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한때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 한 가지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대회 기간에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또 말씀과 비전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분을 볼 때 이분은 완전히 성령에게 취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분은 굉장히 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었고 또 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야 해서 또 자존감이 없었고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또 한탄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또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24세 때 자살 시도를 했으나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분은 30세 때 그 어려운 시사 영어사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되어서 이제 돈도 잘 벌고 편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온 가족이 가서 거기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젊으신데 슬아의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가 어렸을 때 췌장이 안 좋아져서 지금 제때 당 주사를 맞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이후로 아마 선교를 포기하고 목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 되시는 부인은 건강이 악화돼서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기간 동안에도 선교지에 남아있는 그 고아아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수술을 마치자마자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바로 선교지로 돌아갔다는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두 분 다 부부가 다 취했구나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술에 취해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이렇게 술이 깨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결코 그 취한 것에서 깨면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 있다가 깬다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큰 난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취한 상태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또 언약궤를 되찾아서 성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취한 사람이구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취하게 되는 일은 신약의 오순절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합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사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취한 사람으로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취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잘 하도록 이렇게 성경에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차이가 보입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신 사람이나 술을 엄청 마신 사람이나 똑같이 술 마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을 한 모금, 즉 맛만 본 사람은 술 마시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도 교회에 매주일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행동이나 언어로 봐서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조금 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취향에 따라서 트로트, 또 가요, 또 팝송을 흥얼거리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기운이 조금 덜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힘이 들거나 기쁘거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술을 더 마시게 되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차도로 용감하게 뛰어들기도 하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위험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면 예레미야처럼 엄청난 용기가 나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담대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용기 있게 주위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가끔씩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에 흠뻑 취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로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하나님은 모든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을 저희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날마다 성령에 흠뻑 취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해가는 또 저와 조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성령님의 온법 취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성령을 충만한 그런 체험 이후에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순교하기까지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점점 어려워지고 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성령의 취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6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 나가 상한 명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잊을 일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의할 곳. 역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흠명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또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모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조국과 하나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참으로 한 시대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또한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 점점 침체되어가는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신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또 새롭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앞에 부어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이전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가와 정치와 모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교회가 바로 숨겨주시고 교회동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마음속 깊이 또 새기며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취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남은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능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맞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전에 부르짖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취한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특별히 세계 곳곳에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